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고, 이게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완성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오디션 장면 같은데요.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엇을 그리는 그림인가? 아마 저 심사위원들도 저게 뭐래? 아마 그런 마음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림을 완성한 모양입니다. 저게 뭐냐? 뒤집으니까 사람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다들 박수를 치는데, 영상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 뒤집어서 구원,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니고 이 땅에 심판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저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명확한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그의 구원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과 고난과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는가? 우린 그 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질서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고난 혹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말세네 이렇게만 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6장에서부터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접 재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면, 우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기는 자들. 웃기는 자들이 아니고 우기는 자들. 뭘 우기느냐? 자기들이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신 선생님이 중앙에 센터에 있고, 그 나머지 6, 총 7명이 금대접이다. 명단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장막 성전, 자기네들 그 증거 장막 그렇게 이겨나가면서 이긴 자라 하면서 자기들이 금대접이다라고 말하는데, 우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7인이 첫 번째, 7나팔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니고 7인 마지막 번째에서 나팔이 나오게 되고, 나팔 마지막 번째에서 대접이 나오는 걸 보면 이 7은 다 하나의 동일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16장에 나오는 나팔 대접에 관한 내용은 앞에 나왔던 7나팔과도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면, 차이점이라기보다도 공통점이 많죠. 첫 번째 나팔도 땅에서 재앙이 나왔고, 첫 번째 대접도 땅에 떨어졌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도 바다에, 두 번째 대접도 바다에 쏟아졌고, 세 번째 나팔을 불매 강과 샘물에 떨어졌고, 세 번째 대접도 강과 샘의 근원에.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에 쏟아졌다 그랬죠. 다섯째 나팔에서는 불신자들에게, 다섯째 대접은 이 짐승의 보좌에 부었고, 여섯째는 유브라데, 일곱 번째는 하늘과 공기 중에 쏟았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제 출애굽 사건과도 연관이 되게 되어 있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곱 대접의 내용이 이게 별개가 아니고 이미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에 대한 그러한 재방성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이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15장 5절을 보시면 15장 5절에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이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받은 대접인가 하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있었고 그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천사들이 받은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제일 먼저 돌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 돌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당시 핍박과 압제와 환난 가운데 있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린 양이 이겼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땅, 이 세상 다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15장에서 본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일곱 천사가 금대접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땅에 쏟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대접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대접입니까? 성막에서 가져 나온 대접인 거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막의 구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성막은 문에서부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 오른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왼편으로는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넣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서부터 대접을 가지고 나온 게 분명한데, 첫 번째가 번제단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번제단. 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잡는다는 것은 그냥 손을 잡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이는 걸 말하죠. 죽이면 뭐가 쏟아집니까? 피가 쏟아지죠. 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 피를 받기 위한 주발, 사발이 있었죠. 그래서 번제단에도 당연히 피가 쏟아지는 그 대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접을 어디다 쏟으라 그랬는가 하면 땅에 쏟아라 그랬다. 첫 번째 천사가 그래서 땅에 쏟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1절 말씀은 16장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전반적으로 다 쏟아라 그 말씀이죠. 2절에서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서 독한 헌대가 나왔다. 이건 출애굽 당시에 이 독종이 발생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번제단에서 나오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들어가죠. 마지막 이 법궤 앞에서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법궤 뿔에 뿌리고 바르고, 또 나오면서 분향단에도 피를 바르고, 또 번제단 주위에 7번은 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 번제단에서 잡힌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죄의 결과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받은 모든 피를 담아서 다 쏟은 겁니다. 죄에 대한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요, 또한 우리를 향한 죄 용서의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번제단의 피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말 그대로 심판인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회개치 않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또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대접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대접은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대접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이 물을 담는 이 대접은 어디에 쏟았는가 하면 바다에 쏟았다. 바다에 쏟았다. 근데 이 물두멍 자체를 뭐라 불렀습니까? 놋바다. 놋바다. 이거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죠. 이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두멍에서 뭘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은 겁니다. 피가 묻은 손과 발을 씻었던 그 놋바다를 쏟으시고 또 정결한 상태로 회복하실 것, 그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부터 두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시고 바다에 쏟으시고, 세 번째는 어떤 대접인가 하면, 세 번째는 강과 물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뭐 둘째와 셋째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미 출애굽 시대에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상이죠. 진설병상에는 이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고 6개씩 해서 두 줄로 올려져 있고, 여기는 기름칠을 칠해가지고 또 서로 반죽을 하고 성도의 연합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양식을 주신 건데, 거기에 가운데 잔이 있습니다. 잔. 이걸 전제 혹은 이 관제라고도 부르는데 부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잔과 대접을 가지고 쏟은 겁니다. 그러면 근원인데 4절을 보니까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무튼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연결되는 그 전체적인 것인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에덴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강과 물의 근원은 이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진설병상의 전제 잔, 그 전제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그 성전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쏟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계실 때 성전에서 상 파는 자들 다 뒤져 엎으시고 성전 척결을 척결 정화 작업 단지 그것을 뭐 엎으신 것 예수님이 혁명가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새롭게 또한 정화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 교회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받던 성도들에게 고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임할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접이 어디서 쏟아지는가 하면 이 네 번째 대접은 8절을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네 번째 대접은 그 금초 때죠. 금초 때 성소에 보면 진설병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줄기는 하나인데 거기서 가지가 양쪽으로 6개가 나와가지고 총 7개가 되고 그 맨 위 꼭대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 자그맣게 잔이 있습니다. 대접들이. 이 대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건데 이것이 만일 하나하나 꺼지게 되면 뭐 깜깜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어둠을 보여주고 있죠. 애굽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어둠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이미 백성들은 그들의 지난 과거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이 또한 뭐 옛날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것 우리가 또한 이런 것들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극강 한파가 올 것이다. 북극이 날씨가 뜨겁다 그러는데 여름이 더우면 겨울은 춥다 그럽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죠. 걱정되고 어떻게 사나. 올겨울 가스비 장난 아니겠네. 그런데 뭐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땅은 말 그대로 이 땅은 성경이 계시된 대로 다 날아가고 말려주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분 다 막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쌓아놨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무슨 사이비 집단 교주 같지만 그게 아니고 땅에 숨겨놓은 거 있으시죠? 다 꺼내세요. 다 꺼내. 그거 뭐 하시려고? 그 뭐 소고기 사먹을 것도 아니고 그거 다 꺼내가지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으면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을 보니까 또 그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기를 깨물고 이 다섯 번째 대접은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번제단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향을 담는 그릇이 있었죠. 향을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모든 대접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의 사람의 백성들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인 그들을 불러들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나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재난과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저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뒤집어서 보자는 뒤집어서 심판 뒤집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고난과 역경 뒤집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질서로 새롭게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또래시의 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증언자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봤으면 누가 본 거죠? 주인집 아들이 봤으면 주인이 본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언한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로 삼는다 라 그랬고, 또 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았던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흘려졌을 때 제단이 또한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어떻게 말하는가? 물론 이것이 비유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증인들이 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벽이 보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돌이 보고 나무가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다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산에 가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되겠는데, 뭐 요즘이야 공중 화장실이 있지 예전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일 산에서 이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땅을 파서 묻으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 넓은 땅에 뭐 누가 보는가? 누가 볼 사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증언자로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내 방 안에 나 혼자 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해지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고, 제단이 말하였다. 순교자들 흘린 피가 난 손해다. 내가 이거 믿음 지키다 죽는 거 이거 완전 손해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제단이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요 손해가 아니요 하나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계상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진실하며 모든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이 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고스란히 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죠. 11절을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나가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모든 심판이 그의 백성에게도 쏟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단번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는데 담대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다행이다, 이번엔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넘어갈지라도 하나님 넘어갈 리가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 많이 알고 그게 좋은 신앙 아닌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비록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우리의 증언자요 증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인 거죠. 좋은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뒤집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